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탁구를 좀 칩니다. 우리 그 학교에서 제일 탁구 잘 치는 친구가 저보다 교회를 일찍 등록한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제일 잘 치고 제가 두 번째쯤 잘 치니까 꽤 잘 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탁구장이 전부 다 교회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탁구를 잘 쳐요. 대학을 갔는데 탁구를 좀 쳤으니까 어느 날 우리 대학 다닐 때 친구하고 야 오늘 탁구장에 가서 탁구 시합을 한번 하자. 내기에서 지는 사람이 밥 사기로 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극구사행이에요.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억지로 탁구장에 가서 이제 하는데 그 친구가 탁구채를 하나 들었는데 평상시에 못 보던 거, 주걱 같은 거, 양쪽으로 치는 거, 그걸 세이크핸드라고 그래요. 그걸 들고 치는데 밥 푸는 자세로 하더라고요. 못하는가 보다. 라켓도 잘 몰라서 저런 걸 그냥 잡고 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쳐보니까 조금 몸을 풀고 난 뒤에 이제 시합하자 해서 시합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밤내기 시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과는 21대 2.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제가 이긴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겼어요. 그것도 두 점수 저한테 봐줘서 제가 2점 땄지 한 점도 못 내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왜 극구 사행했냐니까 자기 경북 대표래요. 저는 경북 대표인 줄도 모르고 어정쩡한 자세로 제가 무슨 운동하냐 해가지고 했더니 걔가 경북 대표하고 붙어가지고 제가 테니스도 이런 경우 한 번 있어요. 여자친구 그 같은 학과에 다니는 여자 동기였는데 그 친구도 경북 대표래요. 테니스 쳐가지고 제가 진 적이 있어요. 기본 자세가요 들쭉날쭉하는 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자세가 딱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가 뭘까요? 신앙의 기본 자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최근에 오신 제자들 중에서 질문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니까 질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브람 때부터 이 아비멜렉과는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삭 때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해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 여러분에도 이 100배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됩니다. 복 주시는 땅이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해졌으니까 우리를 떠나라. 우리는 여기 본래부터 있었고 너는 굴러온 돌 아니냐. 그러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게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한마디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대박집이 됐어요.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와서 내가 장사할 거니까 가게를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됩니까? 비워주면 안 됩니까? 안 비워야죠. 계약기간 남았으면 계약기간 동안 버텨야죠. 근데 지금 가라 하니까 지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세히 한번 봐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커져요. 지금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자기에게도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이 병들었겠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부하 좀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종의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저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그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그러면 하고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오실 것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네가 우리나라에서 믿음이 1등이다. 최고다. 나는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그 병에 대해서 부탁하잖아요. 무당이 하듯이 좀 나가줘. 부탁이야, 나가줘. 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세요. 병을 어미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떠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래서 참다운 믿음을 가지면 순종이 쉬워요. 여러분, 신앙훈련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라비아 종마라는 게 있어요. 아라비아에서 종마로 시작한 말들이 한 4필 정도 있습니다. 이 말들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라비아의 말들을 모았습니다. 100마리의 말을 물소리가 나고 물냄새가 나는 곳에 우리를 만들었어요. 말우리를 만들고 건초만 자꾸 주는 거예요. 계속 건초. 물은 안 주고. 말들이 배가 고프니까 건초를 먹는데 물은 안 줘요. 근데 시내 옆에 있으니까 물소리와 물냄새를 맡습니다. 킁킁거려요. 그리고 난 뒤에 어느 날 갈증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말이 있는 우리를 엽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들이 그 시내에 물을 먹기 위해서 달려가요. 손살같이 달려가는데, 그때 그 말들을 조련한 조련사가 휙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96마리 말들은 지금 내가 갈증인데 무슨 멈추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달려가는데 딱 4마리 말이 가던 길을 딱 멈췄어요. 그 말들이 아라비아 종마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들을 통해서 교배를 해서 나온 말들이 최고의 명마가 된다는 거예요. 말들도 즉각적으로 조련사의 명령에 순종할 때 최고의 명마가 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하는 인생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어야 됩니다.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지금 힘도 있어요. 그런데 떠나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는 것은 불순종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워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집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여러분, 믿음은 복잡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자기 쪽에서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기본 자세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오늘 여러분이 장로님이 기도할 때 아멘 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장로님의 기도와 함께 합해서
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린 사람이에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분들은 장로님 기도하세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아멘 해야 되냐면 기도는 장로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아멘함으로 시온 찬양가 대표해서 찬양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그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지금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떠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떠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네,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더불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지금 옮겼죠. 아비멜렉이 가라 그러니까 터전을 떠납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 그거는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그러면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안 되는 거예요. 메워버렸어요. 나중에 또 파면 되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모를 리가 없죠. 그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리고 샘 근원을 얻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게 하세요. 이 우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이렇게 쉽게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형통이잖아요. 형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샘근을 찾았는데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한 번 양보하는 건 괜찮지만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용히 물러나요. 그래서 이걸 에색이라고 합니다.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양보합니다. 또 팠어요. 또 물이 나와요. 이제는 안정되게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3세판이니까. 그런데 또 싸워요. 이번에는 신나라 이런 거 씁니다.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이 대적한다는 신나라는 단어가 사단에게서 나왔습니다. 잡아서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니까 나도 대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삭은 전혀 대적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그랄 목자들, 아비멜렉, 블레셋이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저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이 상황을 그랄 목자들이나 아비멜렉의 세력들과의 다툼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다툼이 일어났다면 거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빼앗겨도 다음에 또 가면 우물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도 있는데 한 번이면 모르겠네요. 두 번, 세 번 이어질 때는 분노가 극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관대함입니다. 이삭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물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럼 문제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들이 생겨요. 그냥 상황이 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살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게 다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관대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덕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덕을 보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의 저자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937년 도쿄에서 출생했는데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감성 예민한 고등학교 시절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엄마가 죽고 나니까 걱정이 뭐죠? 어떻게 사나? 감성이 예민하니까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결론은 그렇게 내려요. 죽어야지. 엄마도 없는데 어떻게 살? 내 가정 형편도 이런데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죽기로 결심하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집니다. 신주쿠역에서 전차에 몸을 던졌는데 두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리고 왼쪽 팔도 절단됐습니다. 오른쪽 팔은 붙어 있는데 손가락 2개가 날아가고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병원에 갔는데 눈을 떴는데 살아있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살려놓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합니다. 알게 모르게 수면제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갖은 노력을 기울여서 죽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만 덜컥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보니까 2다리는 없고 왼팔은 없는데 한 팔이 있고 손가락 3개나 남았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요. 멀쩡한 몸으로도 살고 싶지 않은데 다리가 없고 왼팔이 없고 오른팔에 손가락 2개가 날아갔는데도 갑자기 나 손가락 3개가 아직도 남았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뭐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최악이 됐는데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손가락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간호사에게 내가 뭐라 좀 쓰고 싶으니까 연필을 여기에 꽂아달라고 쥐어달라고 해서 연필을 쥐고 쓰려고 하니까 뭐 쓸 게 써야죠. 그래서 성경책을 폈어요. 펴서 첫 번째 나온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적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몸으로 있을 때도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 잃고 손가락 3개 남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글을 쓰고 그 남편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손가락 3개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울면서 인생의 절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자매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복음을 받아들인 귀한 도구로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바뀐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 받았는데 계속 쫓겨나고 계속 이사단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셈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셈이 없습니다. 셈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뭔가를 잘 받아들일 때 이걸 스펀지같이 받아들인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른 스펀지는 물이 잘 안 먹어요.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물에서 넣냐? 물 속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풍덩 빠뜨려 버리면 됩니다.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시도해보는 겁니다. 트라이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붙여놨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플랜카드 붙여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라고. 이 세상은 전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불행해요. 돈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어떻게 자기가 붙듭니까? 건강을 자기가 붙드는 것 같아요. 건강을 어떻게 자기가 붙듭니까? 인생을 자기가 붙든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이 붙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기려고 할 때 이기지 못했어요.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우리가 이기려고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인생의 돈의 힘, 권력의 힘, 건강의 힘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내 땅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서는 그 땅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척박한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가래요. 엘색 물을 얻었는데, 샘물을 얻었는데 그거 우리 거래요. 신나 물을 얻었는데 그것도 우리 거래요. 이제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삭이 하나님 형통을 주셨는데 형통을 누릴 왜 시간을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쫓겨가게 하십니까? 왜 계속 이상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대적이 끊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건강하든 건강이 없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상관없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형통은 주셨는데 머물지 못하게 하세요. 아비멜렉이 그날의 목자들이 계속 떠밀려 가요. 그리고 그 형통이라고 하는 건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양떼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물을 얻었지만 그 물 가지고는 이 양떼들을 먹일 수 없어요. 그 물 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못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하나님은 자꾸 몰아내세요. 그래서 떠밀려가서 딱 당도한 땅 보니까 끝도 없이 이어진 땅이에요. 넓은 땅이에요. 물이 샘솟아나는 땅이에요. 끊임없이 맑은 물이 솟아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몰아내셔서 그가 정착하려고 하는 땅에서 계속 밀어내셔서 어디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로봇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갑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땅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땅이 거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을 잃게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 오늘 우리 헌금송 하셨던 원동희 집사님도 폐암이라는 선고를 안 받았으면 아마 저분 여기 계실 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계실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결정적인 계기가 촉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좋죠. 우리는 다 중병에 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사업에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관계들이 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몰아가셔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르호봇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구나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삭의 고백을 맞다. 여기가 내가 너를 인도한 땅이다. 네가 여기서 번성할 것이다. 이삭은요, 온화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현실 안주행이에요. 그냥 있는 곳에서 거기서 머물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블레셋을, 그랄 목자들을 통해서 떠밀어내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의 의지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땅에 자기가 지금 두 발 딛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십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불가침 조약 맺자. 우리 싸우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난 뒤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성경에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엘세바는 지금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맹세한 이후에 얻은 우물이에요. 맹세의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넓은 곳에서 또 다른 샘 7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색 신나, 아니 그 전에 아비멜렉과 함께 했던 그 장소에 있습니다. 그랄 골짜기도 했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땅이 아니었어요. 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땅에서 밀어내실 때가 있어요. 뭔가를 잃게 하시거나 그리고 얻지 못하게 하시거나 거기에 머물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떠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디서 복을 주셨냐면 애굽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자기 고향 본토가 아닌 포로로 잡힌 바벨론 땅에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마침내 그분이 인도하시는 땅에 두 발 딛고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흔들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모순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로봇에 이르러 부엘세바의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